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온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께서는 친히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을 그 육신으로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계획하신 대로 3일 후 부활의 주가 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노라 고백하였으니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끝까지 우리도 쓰임받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조차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나날들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될 실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예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깨끗한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평야와 같이 넓은 밭이 있었고 깨끗한 물이 있는 그곳에 저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요. 굉장히 황홀한 기분이었고 너무나 황홀한 기분에 쌓여 서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 논을 바라보시며 확실하게 준비하여 잘 해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그렇지만 그 말씀에 대단한 위험이 깃들어져 있는 보통 여느 사람과 같은 그런 울림이 아닌 말씀 그 안에 깊이가 있었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마음속으로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제 마음의 생각을 다 읽으셨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논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요. 예수님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희고 긴 옷을 입고 계셨는데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이 머리도 기셨고 그러나 너무나도 그 영화 속의 예수님의 역할로 연기하는 그런 배우들과는 비교도 안 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물이 넘치는 그 논의 길도령을 걸어갔습니다. 잠깐 그 상황을 느끼고 있었을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데 예수께서 손에 키를 드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키에 곡식을 넣고는 이렇게 키질을 하시는데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그 작업을 키질을 하시면서 나누셨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보니 쭉정이들이 많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키질을 하니 쭉정이들이 많이 날아가서 어느새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키질을 하여도 흰 알곡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알곡만 있었고 이렇게 큰 키로 키질을 하면 쭉정이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곡간에 넣을 알곡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제가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이것이 제가 약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저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때에는 그냥 앉아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예배 시간에 졸면서 예배가 끝나면 끝났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예배당 밑에 커피점이 있었는데요. 커피를 시켜놓고는 커피가 올 때까지 담배를 한 대 피다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크리스천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어떤 안심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10개월 정도 지나기까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믿음 생활을 어느 한 종교 생활을 하듯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바라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권면을 해주셨고 그 권면을 받고 기도했더니 예수께서는 이렇게 꿈을 통해 저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깨어났을 때에는 다시 또 이 성경을 아직 그때 단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던 시기였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던 저였는데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던 시기였는데요. 그런 때에 꿈을 꾼 것인데 그 꿈을 꾸었을 때 아직 말씀도 제대로 통독하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열심히 부름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에는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데 쭉정이로 갈라져서 지옥 속에 불태워져 버리는 자들이 교회 속에서도 나오는구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 주께서 저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세상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기준으로 하며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은 바르게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경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 처음부터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니 믿는다고 해서 전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렇지만 세상의 교회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만으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이미 다 사함받았다 라고 하면 모두가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제 목소리보다도 더 멋진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에서는 벗어난 인간의 기준대로 정한 신학이나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신앙이 지금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전철에는 레일이 있지요. 레일. 전철은 레일 위에 있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특급 열차라 할지라도 레일이 있어야 비로소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레일로부터 빗나간 상태가 되면은 선로라고 하죠. 선로에서 빗겨난 상황, 이탈된 상황을 탈선이라고 하지요. 전철이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난 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선로에서 빗겨난 탈선한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인생에도 있습니다. 탈선한 인생, 영적인 믿음 생활에서도요. 탈선한 상태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모습을 가장하곤 있지만 지금 특급 열차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가 탈선해 있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사카에 가기 위해서 신칸선을 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내가 탄 이 신칸센이 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탈선했기 때문에 달릴 수 없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레일, 선로와 같은 달릴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바로 레일인데 그 레일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즉 신칸선을 탔다 할지라도 탈선한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약속을 근거로 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준, 길,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를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약속에서 탈선한 상태가 아닙니까?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성경 말씀 구절이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영적인 톱 클래스의 지도자들이었지요.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중과 무리를 믿음으로 잘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말하길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고 수고한다라고는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임박할 심판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질책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전,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구전, 가르침 등등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으로부터는 한 발짝 떨어진 탈선 상태, 위선적인 믿음을 멋지게 가장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위대하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사탄의 자녀다라고 아무리 하여도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있는 그대로를 세례 요한은 말하며 경고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로는 회개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채로 자기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결국 위선적인 레벨에 머물고만 있을 뿐이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지 않고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타입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기가 범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다른 여타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에는 호흡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까지 주시고 영원한 생애를 영원히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며 행복함을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바르게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며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후에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슬픈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는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길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에 만일 머무르고만 계셨다면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한 번 죽으셨고 사람들이 죄의 사망의 구속에 속박되지 않도록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나오심으로 인해 죽어도 사는 길이 열렸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망이라는 권세 자체를 부수지 않는 한 부활하여 사는 영원한 생명에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길,
도망갈 수 없는 길, 돌파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죽을 만큼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참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온전히 다 걷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숨을 거두시기까지만 해도 6시간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의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지 않으시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예수여 3장 기도합시다 할 때 주일날 2분, 3분 정도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6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 3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머리를 푹 수그리고는 깊은 묵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믿음의 좋은 모범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극한적인 고통이었지만 그 극한적인 고통까지 견디시면서 6시간이나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2시간 기도조차도 피곤해서는 저도 그렇지만은 모두가 다 벌써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지요. 아, 기도 시간 끝나는 9시 언제 되나?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대충 하는지 저는 아주 처음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렇게나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수정될 일이 없는데 변치 않는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셨는데 할 수만 있거든 성경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채로 살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거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라기보다는 나의 기준대로 좀 살다가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럴 때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식의 찬양은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찬양은 멋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그 마음에 탄복하며 그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하여 감동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꽉 찬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는 모두가 다 얼마나 다 믿음들이 좋아 보이는지 아십니까? 찬양할 때 보면은 아주 다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찬양할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자기로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보이십니까? 찬양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찬양한 대로 해야죠. 실제로 주님을 순종해야죠. 실제로 말씀을 지켜야죠. 그런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지키고 조금 어려운 말씀은 며칠을 고민하지요. 그 얼굴 보면 벌써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같은 얼굴을 합니다. 말씀은 지키면 반드시 축복의 엑기스를 받게 되는데 그걸 지키고 싶지가 않아서 마치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 마냥 얼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오늘날 세례 요한이 살아있다면 세례 요한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또 외쳤을 겁니다. 무엇라고 외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외쳤을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교회가 임박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언제 누가 너희에게 가르치더냐라고 세례 요한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였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십니까? 오늘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인간의 레벨에 맞춰서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이 듣기 쉽게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게 섞어서는 안 될 불순물들을 많이 섞어서는 전하면은 듣기 쉽다. 위로를 받았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지옥과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도려내야 합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영적인 암과 같은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세상 교회들이. 왜?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곳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수술하는 레벨로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운명의 방향 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대단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여러분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준비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도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만을 오직 그것만을 예수님은 간구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지금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으나 못 박히고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조금 상처가 생겼는데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데 목사님이 당신 기도해라 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하고 저를 쫓아내지 않을까요? 피가 흐르는 자를 붕대 감아주고 약 바르러주지는 않고 기도하세요.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를 째려볼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 피가 계속 흐르게 되면 예수님은 죽으시지요. 그렇지만 그 피를 스스로 사시기 위해서 그 피를 지혈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견디셨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모두와 함께 오늘은 6시간 계속 기도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벌써 몇 명은 도망가지 않을까요? 6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긴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의식이 몽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1년 동안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기도할 데가 없어서 저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시간 빌리는데 1,800엔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에 의자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의자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이고 사방이 벽이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의자에 앉으면 꽉 찹니다. 그 공간이. 그 좁은 공간에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그런 곳을 빌려서 10시간 기도를 하고 이게 하루가 아니라 어쩌다가가 아니라 1년을 매일같이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집중하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도 의식이 몽롱해져 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밤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이 길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보니 이런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도망가는데 정말로 저랑 똑같이 똑같은 방에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매일매일 하게 하면 5년 뒤, 아니 1년 뒤, 아니 1년이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싫습니다. 지시가 싫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를 따르면 당장은 죽을 것 같이 힘내를 할지라도 그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선한 것을 주께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활을 좋아서 취미생활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때를 소망하며 오직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긴 터널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니가타에서 나가노로 가는 길에 약 10km 정도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10km 터널을 달리다 보면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터널 속을 10km 달리다 보면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이 이상합니다. 만일 그 상황이 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중에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마침내는 터널에는 끝이 있고 반드시 밝은 바깥 세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한다면 끝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은 전부 설령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을 생각하건대 극히 적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지금 당장 주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해 보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로부터 받을 은혜를 주로부터 받을 상을 생각하면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무궁하고 영원하니까요. 그러나 그 주께서 주실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가르치면 싫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될 텐데 선악간에 흙과 백이 심판과 생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것을 기록해 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심판의 자리 앞에서는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판받는 자는 변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자기 양심을 스스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죄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무거운 죄며 스스로 질 수 없는 죄인지를 자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그것을 다 그 날에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심판주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혀가 자기의 죄목을 스스로 주님 앞에 토하게 됩니다. 자기의 양심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죄를 범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에 대하여서도 심판하시는 주님을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인 양심조차 가지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신학을 공부하려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람의 레벨에서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타협하고, 사탄조차 방해하지 않는 레벨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레벨에서 신학의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교리가 되고, 교리라는 틀 안에서 성경과는 다른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모습입니다. 위선자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이 말입니다. 말씀을 어렌지하면 그것이 무언가 모던적인 현대적인 그런 감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어렌지하는 것은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8, 19절에서 우리가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이것들을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어렌지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입니다. 지난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신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만 명이 넘으면은 이단이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보면서도 모릅니다. 한국에 4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도 5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복음 선교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복음을 전하는 그지 않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리하지 않으면은 어느 한 시점에서 만일 제하여져 버린다면 스스로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전부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사후에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연장선에 대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대심판 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며 대심판 때에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 또한 그 단계마다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가지를 깨끗하게 쳐버립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깨끗하게 쳐내고 영양분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단계적으로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무만으로도 열매를 맺게끔, 이것은 농부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교회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야 하는데, 연합되지 못한 가지들은 시간이 흘러도 열매 맺지 못하면 도중에 잘라버리십니다. 그것이 가지치기입니다. 4일 전 수요일에도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잘라서는 버리기 위해서, 모아서 불태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모아놓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을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협박으로 들린다면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귀가 너무나도 둔한 사람이 아닙니까? 진리를 곡해서 듣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또 목회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잘못된 위선적인 부분을 경고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종 세례 요한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말하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들은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농부들은 이와 같은 지식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에는 반드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눕니다. 알곡과 껍데기, 쭉정이를 나눕니다. 이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지 않은 농부라 할지라도 이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스스로는 명석하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삽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교회를 종교로 전락시켜버리고, 교회를 종교로 전락시켜버리고는 종교적 레벨로, 종교적 행위로만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순간 인기가, 올라가던 인기가 떨어지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길, 제가 이 말씀을 전했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신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신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신자들을 맞추어서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분은, 이 분은 지금 돈 때문에 커피점을 경영하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목회자가 세상 돈벌이로 일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이분이 떠올리실 때는 중보기도 하십시오. 세상으로 가버리고 육적인 것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목사님이 간증하신 그 목사님이 육적으로 가고 있으니 그 목사님 위해서도 중보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지금은 세상에서 돈을 벌러 가신 이분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신자들이 다 떠난다고. 신자들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한국의 교회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 건지 전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앞에 있는 것은 꽉 찬 알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운명도 잘못되게 하지만 자기로부터 듣는 자들의 운명 또한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위로의 말씀이 많을까요? 경고의 말씀이 많을까요? 대부분은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라. 대부분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암과 같은 질병을 수술해서 낫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태어난 채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기준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기 스스로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당신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버리는 말입니다. 당신이 뭘 하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 가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도 마음을 열어서 읽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야 할지를 경고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거의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면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알아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께서 보내주시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령에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면 읽으면 금세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날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말씀드렸죠. 시간이 흐르니 또 듣지 못했던 사람처럼 반드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신다고 하여도 그때뿐이지 시간이 흐르고 몇 달 지나면 또 넘어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가지치게 하시며 잘라내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심판 전에 때때로 또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지금 이 일들은 진행 중입니다. 믿으시고 오늘부터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 하나부터 처음부터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